네, 이 시간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CBS가 만난 사람들로 함께합니다. 우리 지역 목회자를 초청해 그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또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와 그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침체된 교회의 부흥과 또 열방을 위한 선교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중화권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김규동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의 사역과 비전, 또 목사님의 삶을 통해 또 사역지에서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자, 우리 김규동 목사님,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弟兄姐妹平安，我是中国宣教士。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국 선교 28년 차 김규동 선교사입니다. 예, 중국 선교 28년 차. 그럼 중국으로 선교 사역을 나간 지 28년이 됐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계획하신 일이라서 제가 고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생하십니다. 아유, 아멘. 네, 대만하고 중국에서 또 선교 사역 거의 초기부터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오랜 시간 28년이면은 거의 뭐 1990년대 말? 네네, 90년대 초죠. 90년대 초? 예, 90년대 초부터 정말 활동을 하셨네요. 이렇게 중국 선교, 그러니까 대만, 이 중화권 선교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28년 전에요. 그때가 한중 수교 직전인데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저에게 중국 선교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예. 그때 주신 말씀이 한국은 너를 낳았지만은 앞으로 중국이 너를 기를 것이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너를 불렀으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단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날마다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짖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으로 유학길이 열리고 이어서 IMF 그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대만에서 신학교를 또 그리고 현지인 목회를 또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그 하나님께 너는 중국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신학을 조금 늦게 시작을 하시고 바로 중국 선교 활동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중국이 참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근데 현재 중국을 비롯한 이 중화권 복음화율,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경험을 하셨으니까. 중국은 정말로 저희 주님의 은혜로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수적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게 아니고 경제 성장의 여파로 인한 세속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화권이라는 이런 사회 안에서의 기독교는 여전히 외래 종교이고요. 규모가 작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 다행스럽게 젊은 층의 전도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최근에 중국 정부의 그 노골적인 기독교 핍박의 수위가 높아져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에 중국 교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자신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고 또한 세계 선교에 대한 참여까지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도 현지에 그 현지인 목사님이 있는 거죠? 그럼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그 사역을 좀 전해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고 같이 또 연합도 하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알기로는 이제 그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추방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금 이제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현지 문화와 현지 사람들 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인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선교 사역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아서 이분들에게 좀 깊숙이 파고들어야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까? 중국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쉽게 잃어버린다. 반면에 어렵게 얻어지는 것은 귀하게 간직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특히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인들을 전도하려면은 우선 그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요. 가장 빠른 방법은 당연히 그들의 친구가 돼야 돼요. 중국인들은 특별히 관계를 아주 중시하는 민족이라서
일단 친구가 되면은 자신의 식구의 일원으로 여겨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위해서 꾸준한 신뢰의 관계 형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창기 때 이런 방법을 계속 써왔고요. 전도의 효과를 많이 맛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친구가 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요? 네네네. 늘 식사 초대를 해서 네.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네.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정말 다이어트를 잘해서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친구로 받아들이면 네. 이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선교 활동을 맡고 있지만 예. 현지인들은 그럼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면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나요? 그럼요. 예. 지금 중국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많은 인식들이 네. 변화가 있고 네.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선교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많은 네. 분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나 먼저 가셨던 그러니까 초기에 지금 잘 다져 놓으셨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인식들은 중국 현지인들의 인식들은 이 선한 사역을 많이 감당하는 크리스찬들인다. 이걸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중국 실크로드를 통한 기독교사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에 관한 책을 또 쓰셨죠? 예, 지금 예, 예, 이달 말에 그 네. 책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성령님의 특별하신 강권하심으로 제가 뜻밖의 실크로드 오지 무슬림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무슬림들을 향한 그렇죠. 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몽골과 러시아 남단 네. 그리고 중앙아시아 여러분 아시죠? 예. 스탄으로 되는 나라 네. 있죠. 일명 실크로드 오아시스 길입니다. 이 길이. 그렇군요. 그래서 고비 사막을 넘어야 되고 타클라마칸 사막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1760km의 천사산맥 파미르 고원을 이렇게 지나다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단순하게 정탐차 방문했는데 그들을 리서치하다가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던 차에 연구가 시작되었어요. 네네. 굳이 말하자면은 현재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 거의 서방 기독교사를 학습해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제가 개신교가 잃어버린 나머지 절반의 역사, 즉 다시 말하자면 고대 동방 기독교사를 정리해서 이달 말에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책의 주 내용은요. 초대교회 이후에 생겨난 동방교회 일부 무리가 있었는데요. 당시 동방 선교를 향한 복음의 촉진제라, 순교자들의 교회라, 뜨거운 교회,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선교적인 교회라고 소문이 났던 네. 당대 최고의 선교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열심과 헌신이 이 실크로드를 거쳐서 한반도인 이 극동까지 알려왔다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고대 역사 자료를 근거해서 제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우리는 보통 이게 서방 교회로 알고 있고 미국 남장로교나 예. 감리교, 그러니까 언더운드, 아펜젤러로부터 그렇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훨씬 그 이전부터 실크로드를 1500년 따라서 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런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실크로드 중국에서부터 시작한 이 중앙아시아 이렇게 건너오다 보니까 중국에서부터 또 이렇게 중국으로도 넘어와서 한국까지 전해졌다 이런 게 지금 고대 역사 사료에 다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사에 기독교사는 아니고요. 네. 일반 고대 역사 사료에 남아 있습니다. 예, 일반 역사서에 남아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자료는 당연히 없고요. 고대 근동 자료나 중국 고대 사료에 그게 조금씩 남아 있는데 그것을 제가 계속 이렇게 찾고 근간을 제가 이렇게 수집해서 이번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건 성령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목사님께 거의 처음 들은 이야기라서 이게 실크로드 길을 따라서 이 동방 교회가 전달되고 정말 뜨거웠었다. 그렇죠. 선교적인 교회였습니다. 새롭게 한번 이건 또 조명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시고. 그럼요. 일단 책은 한번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말씀해 주셨듯이 선교사들의 이런저런 활동들이 쉽지 않고 그 현지인들에게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만 일단은 뭐 중국 공안이나 걸리면 추방당하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도
추방을 당하셨고 네. 현실적으로 이제 기독교 핍박이 좀 심한데 한국 기독교가 앞으로 중국 선교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좀 가져야 될까요? 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런 핍박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이야말로 중국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중국 선교에 깊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들을 더 이상 영적인 유아기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중국 교회는 우리의 세계 선교의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선교의 파트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히 중국의 15억 인구라고 하니까 그중에 1%만 네. 믿어도 그럼요. 1,500만 명이잖아요. 예. 그리고 세상 세계의 화교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들을 향한 복음을 계속 전달하고 계신데 참 앞으로가 그래서 더욱 이렇게 중국 선교 기대가 돼요. 실제로 그렇죠.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세계 뭐 동남아나 오지들로 많이 선교 활동 나가는데 중국이나 이렇게 중화권으로 선교사들이 가 있는 비율은 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일단은 우리 중화권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들 보면요, 우리 예. 한국 선교사들 중에서 5분의 1 정도가 중화권에 지금 포함돼 있고요. 네. 최근에 비록 이렇게 이제 추방도 당하기도 했지만은 지금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지금 해외 각지에 나가 있는 화교 교회와 연합을 네. 위해서 지금 또 이런 새로운 사역을 지금 연합으로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중국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언제 추방당하신 거죠? 작년 12월 9일입니다. 네. 얼마나 그러면 이제 중국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향후 5년 동안은 제가 중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에서 또 개척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제가 지금 좀 이곳에서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요. 예. 하나님 또 성령님에 이끌려서 네. 또 다른 사역지를 지금 향해서 지금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조만간 하나님께서 길을 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알기로는 이제 목사님의 이제 달란트를 필요로 하는 이제 사역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같이 좀 도와달라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전해 들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또 중국으로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반드시 중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간 곳은 한국이지만 길러준 곳은 그렇죠. 중국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모든 그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그렇죠. 그 마음이 아주 강하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대만에서는 어느 정도나 계셨어요? 대만에서는 제가 한 6년 정도 그곳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20여 년 정도를 중국 그리고 대만에서 하셨는데 대만은 좀 선교 활동이 자유로운 편인가요? 대만은 우리 한국처럼 자유국가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렇지만은 복음화율이 오히려 중국 대륙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선교로 가신다는 분들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대만에서 목회 사역을 해봤지만은 오히려 중국보다도 훨씬 더 힘든 게 그곳입니다. 왜냐하면은 대만 문화가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좀 복음 전도가 정말 힘듭니다. 그들만의 신이 있고 우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나아가기가 힘든가 봐요. 중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도 좀 통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크리스찬이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좀 괜찮은데 아무튼 간에 중국과 대만에서 더욱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길이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게요. 일단은 선교사의 사역은 이제 30대 때 이제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또 목회자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는 언젠가요? 네, 제가 20대 군 제대 후에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자수성가해야 될 아주 힘든 상황에 부딪혔는데 저는 당시 또 칠형제 중에 막내여서 정말로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었어요. 이때 주님께서 강권으로 저를 중국과 대만으로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가 비록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깊이 동행해 주셨고 또 수많은 기적으로 정말 제가 그 기간을 또 지내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육비가 채워지지 않아서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었는데 제가 부모님이 묻혀있는 부활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인생의 절벽에 몰아서게 하십니까?
이렇게 절망 중에 항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주님의 그 음성이 지금까지 선하게 들려옵니다. 예. 난 널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아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그 말씀이 지금 거의 2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그 결단의 순간에 믿음의 큰 힘이 되어주고 있고, 선교지에서도 많은 그런 허다한 그 곤란들이 와요. 힘든 그렇죠. 상황이 왔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은 참 힘이 되었습니다. 아멘. 야, 우리 목사님 그런 또 하나님께 음성이 들렸고 또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겠다 그런 네.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우리 목사님 삶 가운데 물론 항상 좋으실 것 같은데 네네. 가장 좋았던 시기는 언제로 꼽을 수 있을까요? 예, 대부분의 많은 날들이 행복하고 좋았죠. 특별히 좋았다고 꼭 굳이 말하라면요, 제가 최근에 그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실크로드 파미르고원 천산산맥을 올라가서 현지인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 게르죠. 예. 텐트, 몽고 텐트 같은데 그곳에서 한밤중에 같이 떡을 떼고 서로 이렇게 복음 이야기, 역사 이야기 나눌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유. 저는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검은 피부에 설산에 양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정말 너무 순수하고요. 그들이야말로 설산의 보석들입니다. 예.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불러준 사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 그분들과 함께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전하러. 예. 할렐루야. 예. 반면에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예, 힘든 것도 있죠. 가장 힘든 시기 언제였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사역 가운데 간증으로 들려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동료들 간의 질투로 인한 적지 않은 분쟁과 오해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네. 저는 특별히 관계를 상당히 중시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생겨요. 이런 분쟁이 생기고 그러면은 정말 어렵죠. 예.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고, 이때 하나님께서 좁은 저의 마음에 오셔서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 용기로 저는 또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회복이 있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음.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섬기는 교회에 한 젊은 자매가 저희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 자매는 좀 세상적으로 좀 놀아본 자매, 이혼까지 당한 자매인데, 아유, 예. 이 자매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불구하고 이 자매가 한 성깔 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고 몇 차례씩 이렇게 예. 참 교회 안에서의 그 분쟁의 장본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식구들이 이 자매를 받아주지 말자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또 그래요? 주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회가 받아주지 않으면 누가 받아주겠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 교회 형제 자매들이 반대를 했지만은 제가 3번이고 4번이고 받아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이렇게 받고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요, 이 자매가 우리 교회의 피아노 사역자입니다. 일꾼이 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가면서 네. 교회 모든 모임에 반주까지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었을 때 확실히 마음을 열고 더욱 다가올 수 있음에 또 용서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앞으로 또 선교사로서의 비전과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예, 저희 가족은요, 중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잠시 추방을 당해서 이렇게 고향에 와 있지만은 조만간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줄 압니다. 아멘. 현재 저와 아내는 날마다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야 될 향후 사역지가 어딘지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지금 사역지 1순위를 두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실크로드 다니면서요, 네. 늘 가슴 아픈 나라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네. 바로 그 나라가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입국이 제한된 나라입니다. 바로 실크로드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예. 시리아, 이라크입니다. 정말 힘든 나라를 제가 그곳을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국경선 먼 발치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의 그 전쟁의 공포와 굶주림, 이슬람이라는 어둠의 사슬에 묶인 그들의 생활상을 보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내가 기어코 그들에게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늘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선교사가 지금 들어가지 못한 그 지역입니다. 예. 참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향후 그래서 당분간 제가 선교지를 옮겨면요, 앞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그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향후 사역을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네. 제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자, 사모님 함께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가장 힘이 되는 게 가족이잖아요, 사모님과 자녀들. 그렇죠.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사모님과 자녀들께 시간이 얼마 없지만 짧고 굵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큰 아들이 군복무 중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지금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 둘째가 지금 광주역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큰 아들 요하나, 내년에 전문같이 잘 단련되어서 제대하길 꼭 바란다. 제대한 후에 우리 함께 설산에 한번 올라가 보자. 그리고 시온아, 예전에 성적표에 그 흔하던 F가 어디 갔는지 정말 장하고 고맙다. 대견하구나. 너를 키우시는 주님께서 앞으로 너를 최상의 대학교로 인도해 줄 줄 믿는다. 그리고 여보, 늘 감사하고 미안해요. IMF 때도 그렇고 내가 험난한 실크로드 사역이 장기간 나갈 때도 모든 걸 주께 맡기자. 그리고 오히려 담대하라고 용기 준 당신의 격려가 너무 고마웠고 끝까지 신뢰해 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날마다 남편을 위해서 1시간씩 기도로 중보하는 당신에게 너무 감사해요. 아멘.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이 이 순례자의 노래 선곡을 해주셨어요. 이 찬양은 어떻게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선교 초기에요. 하얼빈 영하 40도에서 밤마다 제 부르심을 또 생각하면서 앞으로 제가 이 선교 사역을 평생에 진행해야 되는데 이 찬양이 그때 참 힘이 되었어요. 늘 고독한 중에 이 찬양 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깊이 느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목사님을 아는 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정말 짧게. 중국 성어에 개문견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문을 열면 산이 보인다는 뜻인데요. 저는 문지기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문을 제끼는 사명을 받았는데 제가 문을 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궁정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남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에 문을 열고 싶습니다.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그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무 험난한 길 중국과 대만 등에서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김교동 목사님의 삶과 사역 위에 늘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대신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을 위해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부흥우리교회 우리 목사님 CBS가 만난 사람들 김교동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